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가대 칸타타와 또 저희 또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정말 저희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6일 토요일까지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주님 가신 길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오늘 입성하셔서 거의 일주일 동안 금요일까지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첫 시작의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께서 바로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처음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는요 고난인 당할 거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막 지르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깝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나뭇가지를 길에 탁 뿌려놓고 왕이 입성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종료주일에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갈 거라고 상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잔치 분위기입니다. 예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헤롯 왕과 로마의 모든 집정관과 통치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그 꿈을 가지고 예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제의 날에 사람들이 외친 말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더 높은 곳 그곳의 영광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병고침을 받고 밥을 얻어먹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회복한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드디어 축복하는 날이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불과 5일 뒤에 모든 군중들이 제자들 포함해서입니다.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바라바에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놔주기를 원합니까? 바라바요, 예수요. 여러분, 그때 빌라도에게 이렇게 군중이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 한 1년 걸린 것도 아니고요. 딱 5일 만에 호산나 하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성난 군중으로 변화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 찬양하고 절을 막 이렇게 하다가 금요일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여러분이 대검에 고소하고 막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특히 장로님들이 저를 고발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팔아버리고 막, 그죠? 여러분,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이 왜 5일이 채 안 돼서 화가 난 군중이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자기의 겉옷을 깔면서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그 입성을 축하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성난 군중이 돼요? 차라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라고 하는 열혈당, 혁명당의 죄수를 풀어주십시오라고 외칠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 고백했고 저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왜 다 성난 군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에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무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어른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요. 그러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정말로 놀랍게 감탄하며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군중이 성난 사람들로 변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혹은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걸 보며 돌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똑같이 고백하지만 우리 중에는 어느 한순간에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기를 바라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여보세요, 어디 이단 다녀오셨나요? 잠깐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 말 들으신 적 있죠? 그리고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그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임한다면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이 임한다고 할 때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을 자기의 생각대로 구원을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가 말씀하신 구원을 보면서 저건 구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게 제자들이고 성난 군중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한 구원은 뭐였으니까? 자기가 병에서 낫고 어려움에서 일어나고 자기의 모든 좋지 않았던 상황들이 좋게 역정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나라를 국가적으로 말하면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우리를 다스리는 헤롯과 같은 아주 악한 왕들 물리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어요.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을 다 없애시고 우리를 제발 살기 좋게 만들어 주십시오가 사람들이 원했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말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구원을 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어려움과 고난과 심지어 죽음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을 왕으로 모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5일 뒤에 성난 폭동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사도가 하신 말씀을 쭉 제가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결국은 어떤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믿는데 게 무엇인지를 설명한 게 요한복음 12장 44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해요. 다른 말씀하시다가 여기에서 큰 소리로 외치신 내용이 뭐냐 하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너 나를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창조되고 의미 없고 무의미하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창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른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대목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그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말을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면 예수님 믿습니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다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예수께서 율법학자가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정확하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니 37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자, 따라오실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나를 사랑하냐? 내가 말한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그 계명이 뭡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한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별로 안 따라하고 싶죠. 그죠? 누가 나를 사랑하는 건 너무 좋은데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시작한 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조목조목 따라가 보면 여기에 이르게 돼요. 이걸 요한 1서 4장에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저 인간은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것도 안 하겠다 싶은 분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다까지 가요. 제가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께서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병에서 구원받고 내가 어려움에서 좀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보다 근원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을 직접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질문 던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인용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서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뭘까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내가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미움이란 단어가 있을까 혹시 생각해 봐요. 천국이라는 곳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기 싫다 하면 그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이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호산나 외치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가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의미인 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는 분으로 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말하니까 그 예수를 따라갈 이유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에 처음 오실 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라는 게 예수가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의 구원이 오는데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지긋지긋하고 막 머리가 들어가는 입구부터 아프고 막 그러면 그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왜 주셨냐 하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건 사랑인데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돼요. 그게 내 이기심이나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나는 창조된 작품입니다. 선한 일의 핵심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시간을 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한 적이 있죠. 저도 후회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돈을 주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 자녀의 사랑이 필요할 때 자녀가 돈을 보내요. 너 오늘 올 수 있겠니? 아빠 미안해. 내가 돈 붙일게.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쌓은 씨앗이에요. 야 오늘 좀 나랑 같이 있어줄 수 있겠니? 아버지 강아지를 보낼게요. 봐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은 단 하나로 지배하게 돼요. 사랑하십시오.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늘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이 왜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성난 군중이 되냐면 자신이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예요. 너희가 사랑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게. 내가 너희 안에 화목제가 돼서 너희 안에 화목하게 사랑하기를 내가 이룰게.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이루어 줄게. 너희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라.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사랑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걸 좀 달라고요. 여러분 제자들도 다 그 실망과 함께 떠났어요. 근데 언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물어요? 너 야 좀 얘기해 보자. 너 그때 왜 나를 저주하고 떠났니? 안 물어봐요. 너 플랜 가져와봐. 앞으로 어떻게 살래? 너 나 진짜 믿니? 그러면 플랜 1, 2, 3, 4 적어와봐. 아니에요. 예수께서 똑같은 말을 3번 물어요. 뭘 물어보죠?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당신 저주했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그래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걸 3번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해요. 너가 나를 믿니?
내가 보낸 예수를 믿니? 십자가의 은혜를 믿니? 그러면 네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믿니? 사랑만이 세상을 해결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진다는 걸 믿니?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래요? 저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대답하기를 원해요. 주님,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이 미움과 분노와 시기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이 오늘 사랑의 마음으로 변해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예수를 믿는 자리에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미워했던 사람하고 화해하고 용서가 돼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 교회 큰일 났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막 임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가 왜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요? 목사끼리 모이면 가끔 이런 얘기해요. 너 아직도 목회하니? 그래요. 야, 안 힘들어? 근데 여러분 정말 이거 그냥 저희끼리 하는 말을 그대로 제가 전할게요. 이렇게 말해요. 야, 이게 목회도 뽕 맞은 거랑 비슷해서 맞아보지도 않았으면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목회를 놓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요. 교회가 크든 작든 내가 정말 이 한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 말씀을 떠나기도 하고 뭐 그런데 한 사람이 정말 변화돼서 그 사람이 기쁨으로 정말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사는 걸 보면 그것 때문에 목회를 그만둘 수 없다는 얘기를 늘 해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서로 사랑할 때 일어나는 그 마음 그 느낌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와 하나님의 계신 것을 체험하는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가 미워하거나 사랑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그때는요 주님 앞에 정말 다가가서 하나님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구원할 능력, 교회를 구원할 능력, 세상을 구원할 능력은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옵니다. 압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보고 오히려 사랑하다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가 오히려 내가 그걸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나요? 자기 인생을 3년 동안 쏟았던 자가 나를 배반하고 저주하고 팔아먹고 떠났어요. 이거보다 심한 일을 당하셨어요. 근데도 예수께서 마지막 뭐라 그래요? 사랑해라. 사랑하면 변한다. 변하면 사랑할 게가 아니라 사랑하면 변한다.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자녀가 변하면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들죠. 그때까지는 내가 좀 엄하게 하겠다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사랑하면 변한다. 사랑이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제가 지난 목요기도회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우리가 빼먹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전에 당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뭐같이 as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해요. 제가 그래서 목요일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러고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막 나를 너무나 억누르고 살았는데 내가 그 어떤 누구보다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깨달은 사람,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유 나 같은 새끼 살아서 뭐하나 막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길 원해요.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당신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책 하나가 있어요.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그 말은 사실 당신에게 했어야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실패하고 힘들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시 하면 되지. 여러분 이 말은 진짜 당신에게 해줘야 했을 말이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뭔가 실패하고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이렇게 말하라고요. 아니야, 넌 충분히 열심히 했어, 힘을 내. 부족하면 어때, 다시 하면 되지. 그건 실패가 아니야, 네가 포기하지 않는 한 과정일 뿐이야, 힘을 내. 지금 너의 모습이면 충분해. 여러분 이 말은 자기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해요.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종료주일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그 말이 곧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때 제가 특세 때 나눌 말씀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전 제가 돌아보니까 제 삶에 있었던 어려움과 고난들이 나로 하여금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을 고백하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6명의 삶을 보니까 모두가 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진짜 자기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깨닫고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충만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여러분이 그냥 어디 가는 데마다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난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매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곤해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다시 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아멘.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겁니다가 아니라 내가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것을 위한 기도가, 그것을 위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원하오니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의 고백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아버지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며 내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무엇보다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내 자신의 부족한 면과 연약함과 죄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미움과 원망과 반목이 하나님 넘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입술의 사랑의 열매가 매일매일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의 양 같아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주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사. 오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사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와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흘러 이웃을 향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차고 넘쳐 세상에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비난과 모욕과 십자가의 그 모든 처절한 고난마저도 주님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오늘 드립니다. 정말 주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